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는 제13주네요. 2019년 연대기적 성경 읽기 제13주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역대상을 다루게 되는데요. 역대상은 별로 우리가 친숙하지 않은 성경에 속합니다. 역대상을 생각하면 무슨 족보만 나오는 책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족보는 이제 족보 위주로 된 것은 처음 8장, 9장이고요. 그 다음은 주로 이제 남한국 유다의 역사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합니다. 원래 이 역대상과 역대하, 역대기는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역사서에 히브리어 성경이 이제 크게 3개로 돼 있거든요. 히브리어 성경은 율법서와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 이렇게 나눠요. 근데 이게 잘 보면 어느 정도는 그것이 저작된 시기로 이렇게 구별된 것도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서를 토라라고 하고요. 예언서를 나비임이라고 하고 성문서를 케투빔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를 다 합해서 타나크도 이렇게 불러요. 이 3개를 합해서 타나크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게 이제 성경 전체를 부르는 말이고요. 구약 성경. 이 성문서의 맨 마지막 책이 이제 역대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역대기가 제일 늦게 쓰였다는 거죠. 그런데 역대기의 역대하 맨 마지막에 보면은 고레스 칙령이 나와요. 네. 고레스 칙령, 이 고레스 칙령은 주전 539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후에 쓰여진 성경도, 이후의 내용을 다루는 성경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히브리어 성경은 이제 처음으로 헬라어로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주전 250년 경이니까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바꿀 때는 많은 부분을 내용 중심으로 다시 내용 중심으로 재배열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의 순서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역대기는 뭐냐, 역대기는 근본적으로 뭐냐 할 때 아무래도 먼저 북왕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남왕국이 586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고요. 남왕국 유다는 587년 경에 망하게 되는데, 망하고 난 뒤부터는 이제 남왕국이라는 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포로로 돌아와서 587년에 갔다가 539년, 238년 이때 이제 처음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이 기간에 돌아왔을 때는 유다 중심이기 때문에 이 역대기 자체가 훨씬 더 유다 중심으로 쓰여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족보에서는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이 족보에서는 스불론 지파하고 아셀 지파 이렇게 2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다른 지파를 다루어서 족보로서는 역사를 다루지만은 나중에 이제 디테일한 역사는 유다 중심, 그러니까 왕국으로 유다 왕국 이스라엘에서 유다 왕국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열왕기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열왕기는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을 번갈아가며 쓰게 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훨씬 더 성전 중심, 성전 중심, 제사장 중심이고요. 열왕기, 사무엘상, 열왕기상하는 훨씬 더 예언자와 또 왕 이렇게 중심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 금주 읽는 부분을
같이 나누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편들은 이렇게 제목 해당되는 기준들만 이렇게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역대기의 저자가 누구냐 할 때 아마 에스라가 가장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에스라는 이제 제2차 기환 때고 에스라의 연대가 450년에서 30년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역대기가 끝나는 부분은 539년이지만 이것을 쓴 이 에스라의 연대는 450에서 30년대쯤이라고 하면 이 차이가 벌써 상당히 100년 가까이 이렇게 나잖아요. 이렇게 볼 때 이 에스라를 이제 보통 저자로 생각을 하면 에스라를 저자로 생각하면 에스라의 역사를 쓰는 방식이 처음에는 이제 족보로 처리하고 족보로서 어떤 유다 족속 그리고 레위 족속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역사를 거꾸로 올라갈 때 창세기 1장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역대상 1장 1절부터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요렇게 해서 이게 10명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노아가 3절 끝에 붙어요. 그리고 4절에 노아의 아들들이다 해서 다시 셈, 함, 야벳이 이렇게 나오고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노아가 4절에 붙어서 좀 우리가 답을 찾기가 좀 혼란스러운데 이 구약성경 348번 문제에 10명은 이 숫자를 세보면 노아까지가 10명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이 여기 24절부터 보면요. 노아의 이제 아들들 중에서 셈, 함, 야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셈부터 시작해서 역대상 1장 24절에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 이렇게 해서 여기가 또 10세대.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어떤 형태를 만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스라엘의 12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나오는데 이 야곱의 12아들은 뭐 우리가 그렇게 굳이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이제 창세기에 우리가 읽었을 때 야곱이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으로부터 자녀들을 낳는 이야기가 창세기 29장 30장에 이렇게 쭉 나오고 나중에 이제 막내 베냐민을 낳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베냐민을 낳는 이야기는 35장에 나오죠. 요거를 우리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죠. 그러나 요 순서를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레아, 그리고 레아의 여종이 실바고요. 그리고 라헬 있고 라헬의 여종이 빌하죠. 그럼 먼저 맨 처음에 4명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순으로 태어나고요. 이제 라헬이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자녀를 낳게 돼서 5번째, 6번째 하라는데 그 자녀들 이름이 단과 납달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레아가 또 자기 여종을 주어서 7번째, 8번째로 태어나는 자녀가 갓과 아셀이죠. 그리고 이제 레아의 아들이 르우벤이 찾아온 합한 채를 가지고 라헬에게 자기 남편을 사서 자녀를 낳은 그 아들이 이사갈과
이사갈과 스불론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줘서 난 자녀가 요셉과 베냐민. 예. 그리고 베냐민을 낳고 라헬은 산통으로 죽는.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네.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 요셉을 대신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함으로 이스라엘 입양함으로 아들이 13이 되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레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지파로 제사의 지파로 뽑아서 다시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루벤, 시몬,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위는 이제 지파가 불확실한 게 시몬은 나중에 뭐 있으나 마나 하게 되게 되고 나중에 그 12 그 왕국이 나뉘어서 12 그 북왕국 남왕국이 됐을 때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그 시몬은 여기 있는데도 일부가 이쪽으로 가서 시몬도 이 북왕국으로 쳐져서 아래는 12, 둘 위에는 1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제 레위 지파는 이제 섞여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루벤, 시몬, 레위 48쪽에 48왕국 흩어졌다고 했죠. 그다음에 유다, 그다음에 단, 납달리, 그다음에 갓, 그다음에 아셀, 네. 그다음에 이사갈, 그다음에 스불론, 그다음에 므낫세가 영토 엄청 크죠. 서므낫세, 동므낫세, 그다음에 에브라임, 그다음에 베냐민 이렇게 됩니다. 요 이야기를 우리가 족보를 공부하면서 계속 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2장 3절에 유다의 아들들 이야기가 1차로 나오고요. 또 4장 1절에도 또 나와요. 근데 그 4장 1절에서는 더 확장돼서 나옵니다. 2장 3절에서는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4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이렇게 돼서 또 더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하냐면 결혼을 이렇게 아내가 한 명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역대상 2장 7장에 보면 갈미의 아들은 아가린이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그래서 이게 이제 아간이거든요. 근데 아간이라는 말을 일부러 에스라가 아갈로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바꿈으로써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라는 말과 이 아갈이라는 말이 이게 괴롭히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한국말로도 별로 의미가 좀 잘 안 좋게 와닿는데 아간에서 아갈로 바꾸면서 아간이라는 의미도 뭐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예, 좀 아주 골치 아픈 그런 뜻인데 이 아갈이 되면서 언어유희를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라는 것을 이렇게 부각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가 이제 다윗의 가계인데요. 다윗의 가계에 보면은 거기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룻기에 보면 이게 룻기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룻기를 보면은 여기 발음이 조금 다르게 나오죠.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예. 이게 이제 우리 생선 그 연어 그거와 그 스펠링이 똑같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이게 생선을 부를 때는 세먼 이렇게 부르고, 이 사람을 읽을 때는 살몬 또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세먼을 살몬이라고 잘 읽는 편이 많은데, 그러게 되면 그게 생선 살몬이 안 되고 이 다윗의 가문의 한 조상 이름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요 룻기와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요. 다시 여기 역대상 2장 11절에 나손은 살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또 룻기하고 맞춰 넣습니다. Nation was the father of Salmon, Salmon the father of Boaz 이렇게 바꿔놨죠. 자,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난 7번째 아들이 다윗이고요. 이새에게 자매가 있는데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수루야의, 그러니까 이새, 여기서 이제 아들들이 쭉 있고, 7번째가 다윗이고, 또 자매들이 2명 있는데 그 자매들의 이름이 수루야와 아비가일인데, 수루야에게 3 아들이 있는데, 이게 순서는 바뀌었지만 요압과 아비새, 아사엘, 그렇죠? 그리고 이 아비가일을 설명할 때 아비가일이 아마사를 낳는데, 이 아비가일을 이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누구와 결혼했는데 이 얘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수루야가 이 다윗과 이새의 아들이 아니고 수루야가 아버지가 다윗과 다르다 이런 말을 저한테 해준 적이 있는데, 이건 좀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에 이렇게 이 족보에 여자 이름이 나오고 할 때는 그건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여자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잘 보면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족보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사책을 쓸 때도 사람 이름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사람 이름을 많이 넣으면 족보책처럼 돼서 이야기가 연결이 안 돼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빠뜨리고 과감히 빠뜨리고 이야기에 연결되는 위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유다 지파의 강조점을 주려고 더 족보를 두되 유다 지파를 강조점을 두긴 했지만은, 어쨌든 우리한테 아직도 이게 족보기 때문에 많이 연결이 안 돼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역대기가 수면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2장에 갈렙의 이제 족속이 나오는데요. 이 46절부터 보니까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았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합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렙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나의 아버지 사벌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딸 이 악사 온니엘과 결혼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해서 나옵니다. 자, 거기 55절에 보면,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서 나온 겐 족속이었더라. 그러니까 레갑 가문, 겐 족속 이런 데는 특별한 가문들이기 때문에 계속 나옵니다. 나중에 레갑 가문은 예레미야 시대에 어떻든 절대 금주, 포도에서 나온 어떤 것도 먹지 않는 그런 것으로 유명하죠. 자, 이제 3장에서는 이 유다 지파 중에서 특별히 다윗의 자녀들을 소개를 합니다. 다윗의 자녀들은 크게 나누어서 헤브론에서 태어난 자녀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자녀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암논 또 다니엘 이 다니엘 그 우리가 열왕기상 그 사무엘 하에서 본 이름하고 이름이 좀 다르죠. 예. 이 아비가일의 그 자녀 이름, 아비가일이 난 아들 이름과 이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기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니까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사람 아비가일의 소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이름을 두 개를 써서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예.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의 명수는 다 해서 7명이 아니라 6명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 3장 5절을 잘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에요. 요 바수아가 이제 바세바고요. 영어 성경에서 바세바로 바꿔놨거든요. And these are the children born to him there, Shammua, Shobab, Nathan, and Solomon. These four were by Bathsheba, daughter of Ammiel.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바세바는 그 히브리 원어에는 바슈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놓고도 바꾸어서 대다수의 히브리어 사본은 바슈아지만 이 같은 이름으로 생각하고 바세바로 이렇게 바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보면 다윗과 바세바 사이의 첫 아기는 이제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솔로몬이 네 번째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네 번째 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걸 굳이 이 솔로몬이 앞이라면 굳이 이걸 뒤로 이렇게 밀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3장 10절부터 다윗과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그 다윗의 왕들 다윗 가문의 왕들 이름부터 쭉 나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시아, 아사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문하세, 아몬, 요시야. 그러면서 이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루며 이들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왕들을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열왕기 할 때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시드기야 때 이제 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나와 세나살과 여가미아와 호사냐와 부다나요. 부다나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여. 이 수룹바벨이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지은 총독 겸 총독 역할하면서 성전을 지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대가 이런 걸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 역대기가 얼마나 많은 연대를 포함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수룹바벨이 성전을 지은 그 수룹바벨이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19절에 잘 보면요. 수룹바벨의 아들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믹과 그러니까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매제 이런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개역개정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좀 아직도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단어를 남겨놨는데 이 매제라 우리가 보통 매제라는 것은 여동생의 남편을 우리가 매제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녀들 얘기하면서 갑자기 매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누이가 슬로밋이다. 이런 말이고, 요 메제라는 단어가 읽어보니까 몇 번 더 나오더라고. 그럼 우리가 도대체 이게 뭐지? 하면서 볼 때 얼른 영어 성경을 보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Shelomith was their sister. 그래서 우리 예를 들자면 세번역 같은 데에서는 누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잘 해주었습니다. 자, 4장 1절에 제가 아까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이렇게 되었다고 했고요. 그 유명한 야베스가 9절에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답니다. 이게 자식을 낳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졌다.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난산을 통해서 낳았다. 이 이야기는 아마 아버지가 없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왜냐면 여기 족보에 이 야베스의 족보가 없거든요. 이 사람이 유다 지파에 속하지만 여기에 속하지만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누군지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했더라. 이 야베스라는 말은 아주 괴롭다 이런 단어인데 나에게 괴로움 야베스라는 단어에 대면 이제 환난, 괴로움, 근심 이런데 괴로움과 근심인데 그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 이 야베스의 연대가 어디쯤 됐을까 할 때 만약에 이게 여호수아 정복기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지경을 기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역대기를 좀 찬찬하게 읽어보면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4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그러니까 유다족 속의 어떤 사람이 이 이집트의 바로의 공주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21절에 보면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리고 23절도 우리 개역 개정이 조금 번역이 좀 애매한 이게 번역이 맞나 하는 그런 규절이 있어요.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에 되어 숲풀과 산울 가운데서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위를 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숲풀과 산울에서 거주할 일이 없는데 이렇게 번역하면 아무래도 원어를 중심으로 번역을 했겠지만 이게 좀 말이 되나. 그래서 영어 NIV에서는 They were the Pharaohs who lived at that time and Gedera. They stayed there and worked for the king. 이렇게 좀 더 합리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시므온 족속의 영토를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다윗이 블레셋 했을 때 거주했던 시글락이 여기 30절에 보면 나오고요. 자, 31절에 벤말 가복과 하살 수심과 벳비리와 시아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이 시므온 족속에게 속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므온 족속이 38절부터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번성한 때가 있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했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그러니까 함의 자손이 이전에 거주했고 지금은 이제 빈 땅이었다. 이런 의미로 영어 성경은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700년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히스기야 시대거든요. 이렇게 700년 초반인데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서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데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 거기까지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살고 있는 곳은 요 아말렉 쪽 또 요 에돔족과 관련된 지역 쪽에 자신들의 그 거주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장은 이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런 그 족보인데요. 5장은 루벤을 설명할 때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가로 열고 루벤은 장자라도 루벤 아까 우리가 봤듯이 장자 있잖아요.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비라와의 통화를 통해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세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니라. 여러 족보나 지금 이 역대계 족보에서도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한다. 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대에서 났으나 그러니까 다윗 가문을 말하는 거죠. 유다에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어쨌든 요셉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루벤의 지파를 얘기하면서 6절에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필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니라. 이게 이제 북왕국이 망해갈 즈음에는 이 아시리아에게 계속 그 침략을 당했는데 아시리아의 디글랏필레셀 이제 그의 원래 이름은 불이고요. 그가 왕이 되면 디글랏필레셀이 됐는데 그 700년대 초반에 그렇게 망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루벤 자손이 그 영토를 넓힌 이야기가 9절에 나오는데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프라데강에서부터 광야 지금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이 루벤 족속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쪽으로 쭉 올라간 이야기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0절에 사울 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여기가 이제 여기가 길르앗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동쪽이니까 이렇게 지경을 좀 넓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루벤 지파고요. 이제 갓 지파, 갓자손은 11절부터 갓자손이 나오고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여기 나오는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역사의 여로보암이 두 번 나오는데 두 번째 여로보암을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여로보암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구분해서 부르려고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 2세 부르는데 그것이 아들이 아니고 뚝 떨어져 있습니다. 자, 므낫세 반지파가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여기인데요. 므낫세 반지파가 아주 그 용맹하게 전쟁을 했고 20절에 19절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루 사람과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그래서 엄청난 공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용맹한 사람들이었는데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 자. 참 이게 우리가 보면 참 이상하죠. 자기들이 그 멸망시킨 그 사람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상숭배는 편하거든요. 우상은 윤리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똑바로 살아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괴로운 일입니다. 똑바로 살기 싫은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똑바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풍요와 어떤 쾌락과 행복이나 이런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렛필레셀의 마음을 일으켰으며 이게 똑같은 사람입니다.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각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이것이 이제 720년에 망한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디글라피스빌레셀과 그 다음에 이제 사네립에게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이 영어성에 보면 26절에 So the God of Israel stirred up the spirit of Pul king of Assyria, there is 티글라스-필레셀 king of Assyria, 이렇게 좀 더 잘 이해가 되도록 써놨습니다. Who took the Reubenites and Gadites and half tribe Manasseh into exile. He took them to Hala, Habor, Hara, and the river of Gozan, where they are to this day. 이렇게 해서 완전히 세 지파가 망하는 이야기인데, 이 세 지파가 망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지파를 망하는 것과 같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역대기 저자가 이제 에스라가 저자를 하면 역대기 저자가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처음과 마지막으로 놓고 그 가운데에는 레위 지파를 넣음으로써 훨씬 더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그핫, 무라리. 그핫의 아들이 아므람과 이살과 헤브론과 우시엘이고, 다시 아므람의 자녀가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고, 그 다음에 그 아론의 자녀가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써보면 우리가 좀 혼란을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레위가 메뉴고요.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죠. 게르손, 그핫, 무라리, 그리고 그핫의 아들이 아므람, 이살, 헤브론, 우시엘. 다시 여기서 4명이 되면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그리고 이 아므람의 세 자녀가 아론, 모세, 미리암. 미리암 이제 여자죠. 모세의 누이. 모세가 이제 앞에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자녀가 이제 4명이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그리고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다른 부류들의 하나님이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계열이 제사장 계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전체에서 제사장 계열은 요 아론부터 이렇게가 제사장인 거죠. 이렇게가. 물론 이제 모세는 제사장, 예언자, 왕 역할 다 했지만, 모세는 이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였고, 요 아론의 자손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니까 레위, 그핫, 아므람, 아론, 그래서 아론의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우리가 요 계보에서 정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 가문을 계속 보면 엘르아살에서 비느하스, 아비수아, 붓기, 우사, 스아리아, 무라옅, 아마리아, 아히둡, 사독. 여기 이제 사독이 나오는 거죠. 이 사독이 이제 나중에 신약성경 시대 때는 제사장 계열들이 자신들을 이제 사두개인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바로 사독의 후예다. 이 사독이 이제 유명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유명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독, 아히마스, 아사리아, 요하난, 또 다시 요하난이 아사랴를 낳고,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한 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11절에 아사랴는 아마를 낳고, 아마랴는 아유둡을 낳고, 아유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lum을 낳고, 살lum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고,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사닥도 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 가는 이야기가 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포로로 잡아갈 때니까 587년 그때를 말하는 거죠. 다시 이 레위의 자손 16절에 게르손, 그핫, 무라리. 또 게르손의 아들은 이렇고 그핫의 아들은 이렇고 무라리의 아들은 이렇고 또 다시 게르손에서 난 자들 또 그핫에서 난 자들 또 이렇게 쭉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그 사무엘 상에서 본 그 엘가나와 사무엘 요엘의 이야기 나오죠. 여기 26절에 보니까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26절에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람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엘가나 그 두 번째로 엘가나가 이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네요.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그 다음은 아비야라.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앞으로 시편을 읽으면서도 보게 되는데요. 중요한 내용이 역대상 6장 31절부터 나옵니다. 역대상 6장 31절부터 잘 보면요. 언약궤와 평안을 얻었을 때 우리가 이제 열왕기 그러니까 사무엘 하 4장까지 읽었죠. 이제 5장 6장 되면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리는 그 얘기를 읽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 그러니까 이 아직 여호와의 성전이 이제 완공되지 않았지만 성막을 옮겨놨기 때문에 성막을 이제 성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그때 영어 성경에서는 좀 더 지혜롭게 어떻게 번역했냐면 These are the men David put in charge of music in the house of the Lord after the ark came to rest there. 그러니까 어떤 태버네클이냐 템플이냐라는 걸 구별하지 않고 The house of the Lord 이렇게 번역을 해서 좀 혼선을 좀 덜 좀 빚게 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They ministered with music before the tabernacle, the tent of meeting, until Solomon built the temple of the Lord in Jerusalem. They performed their duties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laid down for them.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특별히 레위인 중에서 이 그라리, 고핫,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레위 지파가 세 지파잖아요. 세 수로 나뉘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33절에 보면은 헤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어느 자손이냐면 그핫, 고핫, 그핫도 되고 고핫도 되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삽이 나오죠. 아삽은 여기 43절에 보니까 게르손, 게르손이고 게르손의 후예고, 그 다음이 에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 에단은 무라리의 자손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면 이게 시편에 요 사람 이름들이 시편의 저자들로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은 찬송하는 직분을 이 다윗이 맡겼다 요것을 알면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이분들이 그렇게 좀 어렵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그 단어가 좀 헷갈리는 거는 여기 그 39절에 헤만의 형제 아삽, 이 형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냥 친형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런 그 같은 일을 하는
그래서 이 영어 NIV는 상당히 의역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and Haman's associate Ashab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영어 성경이든 뭐 또 다른 한국어로 된 것도 다른 번역성이 같이 볼 때는 훨씬 더 혼선을 덜 빚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9절에 이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맡은 제사장직을 말하는데요. 49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49절을 영어로 다시 읽어보면 But Aaron and his descendants were the ones who presented offerings on the altar of burnt offering and on the altar of incense in connection with all that was done in the most high place, making atonement for Israel in accordance with all that Moses the servant of God had commanded. 자, 우리가 그동안 이 레위기나 그런 걸 통해서 읽어온 것들을 이렇게 한두 문장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이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어요. 분향하고 또 희생 제사를 드리고 또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고 모든 모세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했다. 그들의 이제 자녀들 이야기이 다시 나오는데 엘르아살, 비느하스, 아비스와 붓기, 우시오, 스라이히야, 무라옅, 아마리아, 아히둡, 사독, 아히마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54절부터는 이 세 레위 지파들이 어디 위주로 살았나 볼 때 고핫 자손의 아론 자손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좀 가까운 곳에 이렇게 살았고요. 나머지들은 나머지에 살아서 전체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았고 그 중에 6성읍은 도피성이었다라는 우리가 본 대로 그렇게 다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54절부터 81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는 이사갈 지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 자손들이 나오고요. 13절에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민이 이는 빌하의 손자들아. 그러니까 빌하의 두 번째가 납달리고 납달리가 낳은 아들이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룸이기 때문에 빌하의 손자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14절 15절 읽어보면 그 슬로브와 딸들 또 이야기 나옵니다.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훈밈과 순밈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앗이니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다. 요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고요. 자, 이제 20절부터 이제 에브라임의 자손이 나오는데요. 에브라임의 자손 이야기에도 재밌는 이야기들이 촘촘히 좀 박혀 있습니다. 21절에 그의 아들은 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또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했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또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벳호른과 우센 세라를 건립하였더라. 이 여자로서 특별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부터 아셀 지파가 나오는데요. 이 아셀 지파 나올 때도 32절에 보니까 헤벨은 야블랏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이것도 이제 매제가
자매, 예. 그러니까 누이 그런 말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좀 이상하긴 한데 잘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도 썼었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8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스불론과 아셀 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족보에서는 생략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8장에 베냐민 지파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8절에 보니까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자녀를 부인을 얻었다가도 이렇게 또 내보내고 그런 내용도 여기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뚝뚝 끊어지니까 또 재미가 없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저도 뭐 이 역대기가 내용이 워낙 많고 많이 축약해놨기 때문에 이걸 다시 확대해서 읽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여기 사울의 족보가 여기 33절에 나오고요. 이 사울의 족보가 다시 또 9장에서도 또 나오거든요. 그것이 왜 두 번 들어갔나 이렇게 되어지지만 이 9장은 10장의 사울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다시 이야기를 한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3절을 보니까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고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그러니까 사울의 가문이 이게 대가 끊길 뻔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립바알을 이렇게 잘 보호해줬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었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아서 그 무립바알이 이제 원래 이름이고 무비보셋 부끄러움을 제거하는 자라는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가 자녀를 낳아서 쭉 자녀를 낳았는데 40절에 보니까 그 가문 중에 이제 울람이라는 사연이 나오는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이들은 손자가 많아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이 이러했더라. 그러니까 이 사울 그러니까 특별히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나의 후손들을 잘 돌봐달라고 했을 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살려주는 바람에 잘 거두어주는 바람에 그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후손들이 잘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이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유다 왕국에 속해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9장에서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밈 사람들이야. 이게 느디밈이잖아요. 느디밈 맞나? 느디님 네. 느디님 네. 이런 게 잘못 처음에 외우면 느니딤 뭐 이런 식으로 외우게 돼요. 또 잘못 외우게 되면 그래서 이게 자꾸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머리에 기억하는 수가 생깁니다. 자, 이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처음으로 다시 정착했다는 건데요. 요 느디님 사람들은 이제 레위 지파를 돕는 사람으로서 성전에서 일했던 그 계급들을 느디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영어로 좀 읽어보면요. The people of Judah were taken captive to Babylon because of their unfaithfulness. Now the forced to resettle on their own property in their own towns were some Israelites, priests, Levites, and temple servants.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들을 영어 성경에서는 템플 서번트라고 그렇게 다시 그 의미상으로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부터는 제사장으로 돌아와서 정착한 사람들이 나오고요. 14절부터는 레위 사람으로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착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7절부터는 그 회막 문지기를 하는 사람들, 회막 문지기를 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거기 보면요. 17절에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 살룸은 그의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라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좀 그 배경을 모르면서 읽으면 많이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22절에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자, 그러니까 포로 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윗 시대로 넘어오니까 좀 혼란스럽죠. 자,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나오고 기구를 맡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자는 성소의 모든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고, 또 제사장의 아들 중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맡았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고,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자, 이렇게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나오고요. 또 33절에 보니까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요 9장의 그 앞에 부분은 포로 후기의 이야기고요. 뒤에 부분 레위 지파는 다윗 왕 때의 이야기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사울의 족보가 35절부터 쭉 다시 나오고요. 그 이야기는 아까 한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10장의 사울 왕의 죽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사무엘 상하에서는 이 사무엘과 사울의 그 어떤 그 갈등이나 그것을 아주 상당히 많이 시간을 내서 지면을 할애해서 쓰고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이 사울의 조상의 족보와 사울이 죽는 부분만 딱 기록하고 지나갑니다. 이것은 이제 역대기 저자의 어떤 저장 목적에 맞추어서 넣고 빼고 하는 것을 결정을 짓는 거죠. 그런데 여기 9절부터 잘 읽어보면 이 사무엘상 31장에서 해준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또 다른 정보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9절부터 읽어보니까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러니까 8절부터 보니까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 그러니까 머리를 자른 거죠.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자기들의 이제 이 다섯 마을 근처 요 길보아 산에서
요 길보아산에서 죽었는데 그렇게 머리와 갑옷을 보내고, 네, 갑옷을 보내어 자 9절에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 신전에 단지라. 그러니까 이 다곤 신전에 이제 블레셋에 있는 신전이니까 다곤 신전에 다른 건 머리고 여기 벳산 성벽에 다른 것은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이고 여기 야베스 길르앗에서 가서 가져와다 장례식 한 것은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벳산 성벽에 가지고 오니까 머리는 이쪽에 있었던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골 그러면 이 스켈레톤 머리를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할 때는 또 그의 그 몸을 장례신 그 뼈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을 다시 영어로 보면요. All their valiant men went and took the bodies of Saul and his sons and brought them to Jabes. Then they buried their bones under the great tree in Jabes, and they fasted 7 days.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우리가 원어를 보지 않아도 요 한국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을 비교해봐도 좀 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13절부터 보면 이제 그 사무엘에 나오지 않는 이 사울의 패망의 소식을 역대기 저자가 정리해 준 게 나옵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는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Saul died because he was unfaithful to the Lord. 네. 첫 번째는 이거 첫 번째 것까지 정리하면 첫 번째는 범죄했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다. unfaithful. 네. He was unfaithful to the Lord.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다. unfaithful to the Lord. 두 번째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특별히 이 사무엘의 영이 올라와서 말했을 때 아말렉 왕 아각을 처형하지 않은 것, 진멸할 때 진멸하지 않은 것. He did not keep the word of the Lord.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전했다. 우상이 사신을 숭배하는 거죠. 잘못된 신을.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 이 사울이라는 의미가 이게 묻다라는 그런 의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신접한 자에게 묻는 거죠. 하나님께 대답을 안 해주신다고 하면은 회개할 걸 찾아야 되는데 자기가 급하다고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죠. 신접한 자에게 묻고 그 이야기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여호와께 묻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만약 이걸 네 가지로 넷으로 친다면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에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성경을 읽고 한 번에 공부해서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또 이해가 되기 때문에 다음번에 공부할 때는 더 보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통독이니까 깊이 들어가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을 좀 하시고요. 지금부터는 간략하게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좀 이렇게 여기 제 문제의 순서대로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14편에 다윗의 시죠. 2절부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나중에 사도 바울 로마서 3장에서 인용하는 그 시편입니다. 시편 16편이 참 아름다운 시죠.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이게 참 중요한 이 고백이 바로 이 구약성경은 여호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피를 드릴 수 있고 다른 신에게도 피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재물이 다른 게 아니라 대상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누구를 향한 것이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 산업, 소득, 분깃, 구역, 기업 이런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의 영향력,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청지기로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감사하며 쓰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그 은사가 계속 늘어나고, 마치 그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가 5개를 받았는데 더하면 그 10개가 되고 더하면 그것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게 이 다윗은 순결하고 지혜롭고 용사인데도 시를 알고 찬양을 알고 연주를 하고 다윗의 생애는 이처럼 시를 쓰는 생애죠. 그래서 그 심성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던 거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시편 말씀이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다윗의 무덤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를 때 다윗이 말한 이 스올의 영혼을 버리지 않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한 예언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부활을 입증하는 그 예언의 말씀으로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시편 그 다음에 19편에서는 시편 19편에서는 13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다윗에 대해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네. 참 우리가 이 단골죄가 우리를 붙들고 있지만 그 단골죄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주세요. 고의로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어떤 단골죄, 내가 이게 죄인 줄 알면서 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Keep your servant from also willful sins. May they not rule over me. Then will I be blameless, innocent of great transgress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1편에서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도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으로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영원한 이런 말들은 사실 인간에게 잘 맞지 않죠. 자, 시편 이제 43편에 이제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은 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지만 그 일부가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느끼면서 이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을 함께 섬긴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3편과 42편과 43편이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는 건데, 여기서는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온 것에서는 이 43편만 일단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 시편 42편 43편의 유명한 구절이 바로 요 내용이죠.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4편에서는 20절과 20절 고라 자손이신데 역시 20절 21절을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45편도 역시 고라 자손의 시고요. 여기에서 아무래도 다윗 왕과 솔로몬 왕 같은 분들을 더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옥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요 침향이 이게 알로에거든요. All your robes are fragrant with myrrh and aloes and cassia. From palaces adorned with ivory, the music of the strings makes you glad.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편이 이렇게 성경에 쓰이는 순서가 아니라 좀 요 배경과 관련해서 읽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오고 시편 49편에 12절에 보니까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에 대해서 가장 약하게 얘기할 때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 간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 고라 자손의 시를 84편에서 보면요. 84편 10절에서 그 유명한 이 84편도 참 아름다운 시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대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 눈물 골짜기가 이제 바카 골짜기라고 BACA As they pass through the valley of Baca, they make it a place of springs. The autumn rains will cover it with pool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각기 서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0절 영어를 읽어보면 Better is one day in your courts than 1,000 elsewhere. I would rather be a doorkeeper in the house of my God than dwell in the tents of the wicked.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이고요. 시편 85편에서는 역시 고라자손이시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우리가 불신앙의 죄악의 어리석은 곳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87편 역시 고라자손이시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쓰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통한 온 민족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시온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 번역으로 보면 The Lord will write in the register of the peoples. 이 people이 이제 그러니까 민족인 거죠. This one was born in Zion.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시온에서 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시온에서 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고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시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거꾸로 시편 73편으로 가서요. 이제는 아삽, 아까 얘기했던 그 아삽이죠. 아삽의 시에서 73편 이 아삽의 시에서 25절부터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70절도 역시 아삽의 시고 맨 마지막 절에 20절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모세와 아론을 목자로 양을 주의 백성으로 또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양들이 항상 그 중요한 그 모티프가 되는 거죠. 78편에서 또 역시 아삽의 시이고요. 32절에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40년 하게 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시편 81편으로 가면요. 시편 81편도 역시 아삽의 시이고 시편 81편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을 준다고 하였지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려고 할 때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두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8편으로 넘어가서요. 여기는 다시 고라 자손의 시이고요. 고라 자손인데 이 사람은 헤만, 아까 얘기했던 그 헤만이죠. 헤만이라는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자, 헤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예.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92편에서는 92편에서는 이제 그 저자가 누군지 나오지 않지만 92편은 의인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나무로 그 이야기하는 그런 아름다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악인들은 예를 들자면 여기 7절에 보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신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이 나무의 특징은 늙어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창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여호와께서 나의 바위 되심이죠.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을 선포되리로다. 12절 The righteous will flourish like a palm tree. They will grow like a cedar in Lebanon, planted in the house of the Lord. They will flourish in the courts of our God. They will still bear fruit in old age. They will stay fresh and green, proclaiming, The Lord is upright, He is my rock, and there is no wickedness in Him. 예, 참 아름다운 시죠. 자,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둘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 힘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93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는 분이죠.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되고요. 다 됐네요.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이 많지만 우리가 이 기본 역사를 먼저 이렇게 보고 거기에 이제 시편들이 계속 연결되는 건데요.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훨씬 더 좀 우리의 감성이, 우리의 믿음의 감성이 자라고, 아까 우리 레위기에서 봤듯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영성이 뛰어났고 그들이 남겨진 시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시가 되었나라는 것을 보면서 좀 더 우리도 기회가 있으면 찬양하고 또 뭐 성가대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좀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 다시 기억을 하면요. 역대상 6장이죠. 역대상 6장 그앗 자손 중에 헤만, 또 헤만, 그 다음에 아삽, 게르손 자손 중에 아삽,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 중에 에단,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성을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을 사랑하지만 또 우리의 찬양과 또 기도와 또 곡조 있는 그런 찬양, 또 찬양팀, 또 성가대 이런 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여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의 영성도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